준행하면 쉽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왜 쓰임 받았습니까? 노아는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그걸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1절에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허물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게 그럴 리가 없죠. 의로움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 잠언할 때 계속 살폈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동체의 정의, 개인의 정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 따라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산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다. 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었다. 그런 것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 할 때는 뭐 대충 해도 되지만 뭐 큰 건물이나 이런 거 지을 땐 기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항해도 대양 항해를 할 땐 나침반도 있어야 되겠고 또는 뭐 정 안 되면 북극성이라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간 건지 안 간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거 처음 할 때야 뭐 1, 2년이야 대충 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이해하지 못함과 또 비난, 뭐 박해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속했다는 건 뭐예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과 의롭게 산다라는 말과 말씀대로 산다, 뭐 예수로 산다 다 동의어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막 믿고 따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인간이 기준이라 그러면 인간이 다 이해할 만한 것만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납득할 것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난 이해 못하겠는데. 낮은 수준의 사람이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따라간다 그런 것입니다. 중간에 내면의 의심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거야 라고 따라가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때까지 노아 시대 때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믿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갔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가 의롭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끝나요. 용두삼이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과 마지막이 일치된 사람, 끝까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볼 것도 없어요. 다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완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 없이는 절대 완주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배울 게 뭐예요? 기준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기준 배우는 거죠. 기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 그는 의로운 자였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됐죠. 그 다음에 기준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공급을 받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방주에 실었던 것 중에 뭐 다 한 쌍씩 실었다 그러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나? 그 방주 안에서도 제사 드리려고. 그 안에서도 죽음의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예배가 지속됐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러니까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인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웅덩이 인생이 있고 솟아나는 샘이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웅덩이는요, 우리 같이 이렇게 땅 파는 웅덩이가 아니고 보통 바위를 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뭐 이렇게 흡수가 다 돼버리니까 일반 웅덩이 파가지고는 물이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이렇게 푹 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그것이 이제 모이도록, 대신 대개 이 바위로 파는 웅덩이는 노면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굴속 같은 데 있는 거래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다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 1년 동안 이렇게 고여있게 만드는 그런 웅덩이. 근데 웅덩이의 약점은 뭐예요? 다 섞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웅덩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 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아시스, 솟아나는 거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 그럼 우리에게 인생에 솟아나는 생각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죠. 그리고 방주에서도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보세요. 제물 드린다 그러는데 제물을 노아가 준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7상 준비해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아들이 묻잖아요. 땔감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제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나중에 이삭 잡으려고 그랬더니 아니다, 잠깐만 그러더니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기 보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한 10만 원 줘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 가지세요 10만 원 드리고, 뭐 힘들어요? 9만 원 남는 일인데, 그죠? 그런 식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란 건 뭐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락이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 내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의로움이 있었다, 기준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 7쌍의 정결한 짐승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준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쓰신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쓰면은요, 자기 머리대로 일하려고 그래요. 자기 계획대로 일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르쳐버리고 또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준행하는 사람, 준행이 뭐예요? 말씀 그대로, 도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기준 삼고 준행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떠 있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냥 떠 있으면 된다니까요. 주가 일하시네죠. 주님이 다 일하시고 주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살피겠는데, 준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쉽게 풀려요. 이렇게 하나님 기준 삼고 준행했을 때 쉽게 풀린다니까요. 어떻게 쉽게 풀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600세 때 이제 홍수가 시작됐어요. 노아가. 여기 보니까 부부가 탔고,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아들 셋이니까 며느리까지 하면 6명이 탔죠. 8식구가 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만 방주에 태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짐승들을 태워야 됩니다. 7일 안에 태워야 돼요. 짐승들 여러분들 7일 안에 쥐 100마리 잡으려도 못 잡겠죠. 그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준행하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will come to you. 짐승들이 노아에게 그냥 차례차례 줄 세워 갖고 나왔어요. 뭐 7쌍이 셀 것도 없어. 정결한 짐승은 7쌍이 그냥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보면요, 하나님 명령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짐승들은 방랑을 합니다. 짐승들은 저절로 가요. 코끼리 무덤 아시죠? 코끼리는 죽을 때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죽을 때 어디 가서 죽는 데잖아요. 어떤 굴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거 찾겠다고 뭐 옛날에 나오는 영화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가기만 하면 상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죽으니까. 근데 못 찾는데 잘. 그죠? 코끼리는 죽는 곳을 안 됩니다. 개미 떼들 줄기어 가는 거 봤어요?
개미도요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벌떼들도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기러기 때 다니는 거 보십시오. 전 제일 신기한 게, 저는 좋아해서 그런지 연어가 폭포를 막 역으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 태어났던 거 찾아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준행하기만 하면요,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필요할 때 다 오게 만든다고요. They will come to you. 그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둘씩 노아에게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짐승들 모이는 거요 7일 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 준행할 때 모든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방주같이 떠있기만 하면요, 자녀는 사실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면 자녀들 하나님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죠. 근데 지금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매 잡아오려고 그러잖아요. 아들도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도망치려고 그러고, 딸도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도망치는 딸들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방주같이 떠있기만 하면,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도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거 뭐 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방주같이 떠있기만 하면 하나님 때에 그 어렵다고 그러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도 이렇게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메추라기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동풍 바람 부니까 다 모여가지고 잡기 편하게, 허리 아플까봐 서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다 잡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럼 돈이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주같이 떠있기만 하고 준행하기만 하면요, 돈이 나를 잡아버릴 것입니다. 돈에 잡히는 인생. 돈 번 사람들 보세요. 뭐 돈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거 있나요? 돈이 와서 돈이 오더라 그러지. 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화장하고 뭐 몸 살 빼고 뭐 그런다고 되나요? 형제들 잊지 마십시오. 제발 여자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자매들이 오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 제발 기도해. 자매들이 오더라. 그 주님이 오게 만들면 오는 거죠. 그죠? 자매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이 오더라. 왜 남자들 그 쫓아다니고 그래요? 남자들이 오더라 그런 거죠.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거라고. 일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더라. 성도들은 일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일이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일이 되더라.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모여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뭐 내가 뭐 비타민 챙겨 먹고 뭐 약 먹고 뭐 독감 예방 주사 맞는다고 사나요? 빨리 돌아가시지. 그 잊지 말라고요. 그죠? 이 건강도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오는 거지. 나는 지금 생각해요. 오늘 그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돈 많다는 재벌 되시는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뭐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나이가 유심히 봐서 나이가 얼마나 삼성병원에서 최고 그 좋은 그 특실에서 뭐 온갖 의료 혜택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78세. 우리 아버지 별 혜택도 받지 않았어요. 84세. 잊지 말라고요. 건강은 오는 거지. 이게 뭐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나. 우리 아버지도 고비 많았어요. 뭐 까딱까딱 하다가도 계속 하나님이 또 넘기고 생명을 주시는 거지. 그게 뭐 인간이 애쓴다고 되는 거예요. 저도 아들로서 애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신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넘겨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고. 제발 자기 믿고 살지 말라고요. 준행하면 모든 일이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삶은 대책 없는 삶이에요. 왜 대책이 없죠? 하나님이 대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 그래서 우리 대책 없이 막 나눠주고 구워주고 막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죠? 우리 자꾸만 내가 언제까지 할지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그냥 대책 없이 계속 하시라고요. 그러면 끝내는 건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여기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기 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스톱하고 그만 이제 그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자 되시고 이렇게 준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준행하면 이 쉽게 풀려요.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길이 있고 쉽게 풀리는 길이 있는데 힘쓰고 애쓰면서 삽질하다가 뭐 되지도 않는 인생 살지 말고 그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죠? 준행하면 쉽게 풀린다. 준행하면 쉽게 다 된다. 다 내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믿고 그대로 풀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행하면 이제까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사는 게 아니죠. 이해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배를 만들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홍수가 있으니까 배를 만들라. 배 만드는 모양 되게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고 뭐 앞에도 이렇게 키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돼야 되고 그다음 뭐 엔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래야지 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방주란 말 어려우면 상자를 만들래. 상자. 박스를 만들래. 아니 도대체 하나님 홍수가 난다 그러는데 배를 만들어야지 박스를 만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자를 만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다 막혀 있어요. 옛날에 잠수함이 없으니까 그 위만 뚫려 있어요. 들어가는 문만. 창이 없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 그러십니까? 이거 말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땐 다 비우는 거죠. 한심하다. 저런 걸 만드냐.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뭐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은 진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날짜가 정확히 나와요. 600세 2월 17일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쳐났다. 그리고 홍수 다 끝나게 된 게 1년 10일이에요. 1년 10일 만에 모든 게 다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 그래서 어떻게 홍수가 되는지 이게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기품에 샘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러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요. 7절에 궁창 만들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지하수. 그리고 궁창 위니까 하늘에도 물층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물층이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태양빛이 오더라도 이게 골고루 온도가 따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이 직접 내리쬐니까 적도 쪽이 뜨겁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 가면은 얼잖아요. 거기가 이제 툰드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층이 있을 때는 온실효과죠. 온실효과 같이 전체가 비슷한 온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도 있죠. 8장 22절 한 장 넘어가세요. 8장 22절 보니까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중요해요. 추위와 더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여름과 겨울이 있었어요. 뭐 똑같은 얘기죠. 여름과 겨울이 그전에는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물중에 하나가 있을 때 북극에서도 뭐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잘 살았던 것 같잖아요. 옛날에 홍수 전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궁창 위의 물, 그죠?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의 창문이라 그러는데 그게 왕창 쏟아져 버린 거. 비만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그죠? 이 땅에 있는 큰 기품의 샘이라 그러는데 뭐 지하수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뭐예요? 막 지진, 지각병동 막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그러니까 배가꾸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막 물이 막 소용돌이 치고 막 그러면은 이 상자만 남잖아요. 뭐 들어갈 데가 없잖아. 역청으로 다 막아놨으니까. 근데 배면은 침몰됐겠죠. 방주는 멍텅구리 배지만 강점이 있어요. 침몰이 안 돼. 물통하지 물통 이게 뭐라 그러지? 상자 통 아니야. 아무것도 물 안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것도 배라고 만드느냐 멍청한 놈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는 길이었죠. 사는 길. 이 역사 사실을 보면 그래요. 옛날에 물이 다 접혔다. 이게 최고 높은 산보다 7규빗, 15규빗 더 높게 했다니까 이게 45cm니까 한 7m 정도.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까지도 물이 다 잠겨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쭉 있죠. 그런 것들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이렇게 높은 산에 가보면요, 산꼭대기에 이렇게 짠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염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안데스 산맥에 가잖아요. 그럼 티티카카호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가 짠물이에요. 짠물.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이란 가면 그 우르미아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도 염분이 23%나 되는 염분이 있는 데가 있대요. 이게 막 넘친 거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산꼭대기에 저런 짠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뭐 홍수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지각 변동이 있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타라 그러는 게 요즘에 교회 다니라는 얘기하고 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한데 그 뭐하러 가냐, 자유도 없고 답답하고 한심하다 뭐 이러는데 다 이해 못하죠. 그거 어떻게 다 이해시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이 방주된 교회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롱받고 비난받고 한심하다 그런 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었다. 우리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 그런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단서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된 하나님 말씀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일단 준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는 언제 돼요? 나중에 되는 거죠. 사실은 이해가 다 된다 그러는 거, 이해되는 것만 한다 그러면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수준대로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고 나 밖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떠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나중에 왜 떠있기만 하면 이게 사는 길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준행하면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간단하죠.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막 비가 막 오고 막 그럴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도 만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배가 있어도 오래 못 가죠. 왜 못 가죠? 막 지각 변동 일어나고 파도 치고 막 쓰나미 나고 하는데 배 다 뒤집히지 웬만한 배들은. 그리고 150일 동안 뭐 먹을 거 준비 안 해놨잖아. 뭐로 살아? 굶어 죽었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장깨로 방주 말고 장깨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고 방주 안에는 다 살았다. 다 죽었다 살았다. 그 얘기예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주 밖은 죽음이었고 방주 안은 생명이었다. 구원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물심판은 다 안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남은 심판이 뭐예요?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이게 방주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심판을 당한다. 노아 시대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농담이 어디 있어? 그랬던 사람들이 있던 거와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요. 무슨 놈의 심판이야? 심판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방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죠? 신앙생활 해야지만 살 수 있다. 예배드려야만 살 수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보니까 우리가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도 보세요. 마지막 때 전염병 돈다라는 얘기가 뭐 24장, 25장 나오잖아요. 마태고. 옛날에 그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전염병 하나를 가지고도 전 세계를 팬데믹을 이렇게 난리로 뒤집어 놓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다. 불시험이 있다. 불시험이라는 건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 몇 개 터뜨리면 불시험이지 뭐 딴 거예요, 그죠? 몰라, 그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은 언제나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의 그러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빌립보 간수 집에 가서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얘기를 하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마음이 생겨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동체성이 있다니까요. 주변이 같이 살아야 돼요. 마귀는 이걸 잊게 만드는 거예요. 너 혼자만 구원받아 이거죠. 너만.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성이 이걸 놓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거기 함께한다. 그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라는 얘기지. 그 얘기 아니에요? 혼자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중에 엉터리가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도 엉터리 있는데 왜 엉터리가 없겠어요, 그죠? 근데 묘한 게 뭐예요? 엉터리 듯이 있고 제대로 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총 가운데 있을 때 그 다 같은 경험을 한다고. 그거는 뭐 딴 걸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보십시오. 여리고성 망할 때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붉은 줄 매달려서. 그러니까 믿음에는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내 주변이 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한 사람은 사실 공적 자산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되겠어요? 사실은 예배부터죠. 방주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거든요. 7상 정결한 짐승 넣으라는 얘기는 방주에서 1년 동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 있을 때도 피난홈에서도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어떤 것이든 예배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단되지 않으면 삽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구원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 여러분 새벽 예배 계속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뭐예요? 심판은 한계가 있고 심판은요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심판 이후에 새로운 축복의 길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로 무장된 사람만이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라 그러고 고난이라 그러고 뭐 난관이라 그러는 거, 그 옛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예배로부터 시작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되라. 기준이 있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준행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들이 쉬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 이해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부터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